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우리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죽고자 하면 또 잃고자 하면 살고 얻는다고 찾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우리 다음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천국의 그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찾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약한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되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명절이라고 하는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명절은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그러니까 패스오버라고 하죠.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유대인의 이 유월절 절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해가는 아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죠. 그 의미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렸던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그 집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피해 갔잖아요. 살아났습니다.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억한, 그래서 패스오버, 하나님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은 사람들은 넘어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명절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이 유대인의 명절이 뜻있고 값진 것이겠습니까? 또한 이 유월절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노예의 생활, 그 종된 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해방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그러한 아주 귀한 시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큰 명절이다.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이 6월절이 되면은 그 주님의 어린 양의 피의 보호도 강력한 의미로 내게 나아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케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신학의 모든 포인트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경의 모든 집약이 여기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종으로부터의 그 속박이 벗겨지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적용이 우리 삶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의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 그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시기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이처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왜? 그 어린 양의 피에 구속의 감사함과 종으로부터의 그 속박을 벗겨짐과 동시에 자유케 된 그 생활의 감사 때문에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다고 하더라도 모였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이렇게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나오는 오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바로 이러한 이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출애굽의 그 유월절처럼 당시에서도 로마로부터 해방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메시아, 강한 메시아, 또 왕으로서의 그 리더십이 짙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쫙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쭉 나오실 때 온 무리가 뭐라고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들의 옷을 다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에요.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소서. 호산나를 외친 것은 지금 우리를 구해달라. 지금 이 로마의 압제를 끝내달라. 당신밖에 없다. 우리의 에이스다, 이런 거 아닙니까? 로마로부터 구해줄 메시아, 지금 당장 구원해줄 영향력 있는 메시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리더십을 갖는 그런 메시아로서 로마의 억압을 끝내고 그 속박의 억압을 끝내고 그 고통당하는 그 삶을 끝내며 자유를 선포해줄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갈망한 그들의 표현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6월절 명절 기간에 일어난 세 가지 핵심 사건을 다루고 있죠. 첫 번째 사건은 마리아가 비싼 향유 옥합을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장례와 죽음을 미리 준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무리 사이로 입성하시면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세 번째 사건은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명절에 이렇게 예배하러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죠.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가지고 이방인에게로 확장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서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시각을 가지고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이 6월절 명절의 배경을 우리가 쫙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그 이유가 나와 있다. 오늘 말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성경 말씀 다 중요하죠. 오늘 말씀 특히 중요하다. 즉 집중해서 들어라. 선생님들 표현으로 말하면 뭔다? 시험에 나온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그 인류의 죄를 왜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하셨느냐. 오늘은 두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시점부터 십자가에서 그 운명하시기까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사역하신 약 3년의 기간이죠.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 3년의 기간인 공생애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마무리가 되는 그 십자가 순환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모습으로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당시 언어로 독사조 이런 말들인데 이 본래의 의미는 의견이라는 뜻이거든요. 평판, 기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의견을 가져보겠다. 내가 이제 평판을 들어보겠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대하는지를 보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70인역에서 또 신약에서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의미가 이제 확장이 되어졌어요. 이 카보드라고 하는 뜻은 뭐냐?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이 외부로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 광채와 위엄과 현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게 무겁다는 거예요. 무거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위엄이요, 그 현현하심이요, 그 광채가 세상의 그런 광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나타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환하게 빛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암시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더해주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이 외부로 강력하게 드러나는 광채와 위엄과 현현보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까 세례 요한의 그 관점이라고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그 인류의 죄를 퇴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에서 죽음, 그 무거운 영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과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서로 역설적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세상의 영광은 아까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들처럼 그 메시아 사상처럼 왕자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에서 나무에 들리게 되심으로써 그 인류를 향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는 죄인들을 형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이는 그런 수치심의 자리요, 죄인으로 치부하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수치심의 자리와 그 죽음의 자리가 오늘 사랑의 자리가 되고 또 영광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하여 며칠 전 제가 영성을 하는 한 선교회를 제 아내랑 찾아가게 된 이야기를 오늘 잠시 나눌까 합니다. 주변에서 저에게요 항상 좀 자주자주 들었던 얘기예요. 영성하는 사람들 한번 만나봐라, 찾아가봐라, 미팅 좀 해봐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쌓여있던 차에 참 영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도 했습니다.
막 그렇게 고민을 하고 또 기도도 나름 하고 있던 차에 한 지인이 연결고리가 되어가지고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찾아간 그 선교회는 회개를 강조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와 연관이 있을지 또 여러모로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게 됐고 일명 영적인 진단비를 이렇게 내야 했는데 지인이 지불해서 그냥 저희는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약속에 따라서 곧바로 미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선교회에서 74세 되신 사모님이란 분과 젊은 간사로서 전도사님 같기도 한 분이 같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방에 상을 딱 펴놓고서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람의 모양을 부분적으로 그려진 그 그림에 A4 용지 한 장과 볼펜이 놓여 있었고 또 그 옆에는 그 빈칸이 있는데 영적인 것들을 써나가는 영들을 분별해서 써나가는 그러한 종이가 한 장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퍼센테이지까지 이렇게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형태를 말을 하면서 우리 육체 안에 거하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나머지 한 장의 종이에는 40여 가지의 악한 영들을 수기로 기록을 하고 즉시에 기록하는 거죠. 또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상담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회개하면 일명 좋을 것이다, 좋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이 선교회의 특징은 사람을 절대로 만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또 사람의 영을 투시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영적 진단을 받은 내용으로 회개를 많이 함으로써 영안이 열리고 맑아져서 타인의 영도 보고 천국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자신의 영도 보면서 악한 병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직접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특징을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안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10대 이상의 그 조상들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승리하고 나도 잘 되어지고 자손들도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순절 기간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서 물론 그간에 제게 주신 그런 체험들도 제가 말씀에 이렇게 접목해서 살펴보면서 제가 가진 체험조차도 말씀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펴보는 이러한 그런 말씀으로 보는 능력들을 이렇게 견지하면서 나와왔는데 이 선교회에 대한 내용들조차도 그러한 눈들을 가지고 오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기준과 같은지 아니면 사뭇 다른지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병이 들었어요. 나 병 들어서 너무 행복해. 나 병 들어서 너무 좋아. 막 웃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게 고통과 통증이 있어요. 그럼 나는 이 고통이 너무 좋아. 나는 이 통증이 너무 나는 행복해. 이런 사람 절대 없습니다. 기도해도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흔들릴까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맥이 풀리고 힘이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모를까요? 이런저런 집안 문제, 인간관계의 그 배신과 속임과 그 갈등의 문제들,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이 가득가득 인생에 넘친다고 해보세요. 우리 집은 문제가 많으니까 좋아. 배신당했으니까 좋아. 내가 속였으니까 너무 기쁘네. 이 인간관계 갈등이 시작됐구나. 나 행복해. 이럴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어떤 성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분명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역설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봅시다. 그러면 그 십자가도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해당 선교회가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의 몸도 만지면 그 영들이 전이가 되어지니까 만지지 않아야 된다.
안수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조상들의 죄로 인해 나의 세대 그리고 내 자녀의 세대가 그 이후의 세대의 영향을 그 악영향을 주니까 이것을 풀려고 하면 조상들의 죄도 회개해야 한다. 구약의 말씀들을 적용해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라. 여러분, 그러할 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림으로써 매달아 못 박혀 들려짐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든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상담하시고 대화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듯이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 높이 드심으로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한 것이 맞으십니까? 맞지요. 이 물음에서 우리는 부모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희생과 사랑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발견케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모를 견뎌내고 감당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우리가 죄와 저주와 악과 어둠과 더러움과 죽음과 그 사망의 영으로부터 패스 오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바라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영광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다시 곱씹는 마음에서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끝으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왜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하셨는가?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은 힘으로 승리하는 패권의 방식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의 방식을 택하십니다. 세상은 찬란한 영광을 택하도록 이끌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영광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나라에 엄연히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싫어요. 또 그 왕의 자리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반란이라고 하는, 역모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왕보다 힘이 세거나 권모술수에 능하거나 뛰어난 전략과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반란과 역모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반란의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현재의 그 왕의 권력보다 힘이 없거나 지략을 실행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반란을 하려고 했다가는, 그 역모를 하려고 했다가는 진압을 당해버리죠. 그래서 멸문지화, 삼족이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파워게임입니다.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지혜롭냐? 야구 강식과 함께 사람의 뛰어남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파워게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이 세상이 전혀 생각지를 못했던 그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도 이러한 파워게임이 가득한 세상 속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0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리 가운데 누구를 보낸다? 70인 제자들을 보냈는데 어린 양 같다, 어린 양 같아.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은 이리에게 먹잇감이에요. 이리 가운데서 어린 양은 힘없이 잔혹하게 찢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의 결과는 비참한 결과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린 양과 같은 70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그 이리 가운데 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느냐? 누가복음 10장 8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 이방의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라고 오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전쟁에 관련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편이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각 나라의 편에 우리는 들고서 그 말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죠. 당시 로마와 이스라엘 또 이방의 민족들이 뒤섞여 살던 그 세상의 나라에 그 정세의 관련이 깊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라 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왜 오늘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고자 하시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4절로 17절 말씀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은 사단마귀 루시퍼를 빗댄 비유의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원어를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이 루시퍼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올이라고 하는 이 지옥으로 쫓겨난 루시퍼에 대한 말씀입니다. 루시퍼가 지옥으로 왜 쫓겨났습니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면 루시퍼의 교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 압지하던 자, 악인의 몽둥이, 통치자의 규, 여러 민족을 친, 열방을 억압함, 세상의 모든 영웅을 움직임, 열방의 모든 왕을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함, 땅을 진동시킴, 열국을 놀라게 함, 세계를 황무하게 함, 성읍을 파괴함, 사로잡은 또한 이러한 말들이 루시퍼의 교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루시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당한 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왜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버리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파워게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루시퍼는 힘의 논리, 그런 파워게임의 눈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루시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죄악이며 저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 누가복음에서 70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주어서 보내시고 이제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이 어린 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리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기쁨으로 보고합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냐?
그러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역설의 은혜도 70인 제자들과 나누고 있는 대화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주 예수님의 그 이름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아멘, 오히려 뱀과 전갈을 밟고, 아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까지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기쁨이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셨지만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그 십자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진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쓸모없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이리 가운데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고 그 십자가에서는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는 능력이 서려 있었고 그 십자가에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기쁨과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요, 오늘 나의 삶이 십자가에 달리는 삶이며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는 축복된 자리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류의 죄를 없이 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 가운데 보내시는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살아가지만 뱀과 전갈을 밟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들에게 항복을 받아내며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를 긍휼히 여겨주신 예수님의 희생의 그 사랑을 본받아 더욱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적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리신 그 찢기심과 그 고난당하심과 피 흘리심에 조금이라도 감사하고자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우리의 가치들을 구분해서 이 시간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옵는 주님의 자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수술하기 전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수술 이후에 회복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장화건금으로 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심정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마다 제가 각 필요한 은혜들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원수마귀가 항복하며 모든 가난의 저주가 풀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선하게 감당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기업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일터가 되어지게 하시고 배움이 되어지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에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하여 유월절 대속의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하심과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의 말씀이 생명의 육체의 말씀이 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사랑의 사람으로 70인 제자들처럼 원수 마귀를 항복케 하는 영적인 권위자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